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벗어도 될까요? 특히 제가 3차까지 접종이 마쳤고 돼 있죠. 그리고 또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서 제가 제일 확실하게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깨끗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 있을 정도로 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이해가 되고 금방 이해가 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뭐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뭐 겨자씨, 뭐 부풀기한 누룩, 그 뭐지? 라고 이해 못하게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적혀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갖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 영역, 하나님의 나라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갖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밭에 겨자씨를 뭐 한 마를 뿌리는 것도, 한 마를 심는 것도 아니고, 한 가마니 심는 것도 아니고 하나를 심었다고, 그것도 일부러 심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마치 나라는 존재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갖다 어떻게 해요? 통째로 다 줘도 맛바꿔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과연 오셨을까? 오셔서 그렇게 아기의 몸으로, 그리고 33년을 매일매일 벌받는 심정으로 사셨을까? 제가 왜 벌받는 심정으로 사는가 하면, 우리 주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죄를 차마 보지도 못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3년간의 공생이 보다도 저는 30년간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분은 정말 매일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벌을 받고 사신 것 같겠다. 마치 밤이 되면은 하루를 생각하시고, 예수님 사시던 곳에 어때요? 친구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그죠? 예수님에게 잘해주던 동네 아줌마도 있었을 거고, 그죠? 예수야 하고 예수님만 지나가면 이거 먹고 가렴 하고서는 이렇게 맛있는 간식도 주던 할머니도 계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자신이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병으로 또는 죽음으로 그냥 쓰러져 가는 걸 볼 때, 우리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30살까지 어떻게 해요?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세 곧 성인식을 거친 이후에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에, 아시죠? 성전 이야기,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때 이후로 주님 분명히 자아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마리아 요셉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2세부터 30살까지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매일매일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을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특히 요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또 좌파 우파 진보와 보수 간에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왜 하나 되지 못할까? 또 왜 서로를 좀 용납하지 못할까?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끔찍한 죄를 지는 자기 친족을 살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굶어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때려가지고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서 그 시체를 갖다가 자기네 벽장에 그냥 두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죠? 여러분 저는 유학 가기 전에 그 세 사람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교도소 선교를 7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 가서는 에든버러 시립교도소에 또 매주 월요일 가서 교정 상담사로 거기 또 4년간을 일을 했어요. 10년 이상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사형수를 비롯해서 무기징역자들 정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오랫동안 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이렇게 받아주지만 상담이 끝나고 나면 화장실 가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유괴해 가서 이미 죽여놓고 아이의 목소리만 녹음시켜서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부모가 돈을 준비해서 경찰에도 신고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약속된 장소에 가보니까 아이는 없고 아이의 시체만 있는 돈은 가져가고 그러한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뉴스를 우리는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죄의 삭신 죽음으로 또한 어떻게 해요? 질병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충분히 당신이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살 공생애까지 그냥 기다리시던 주님. 저는 그 30년이 더 힘들었을 거라 3년간의 그 사역보다 더 힘드셨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아니라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심겨진 복음. 이 겨자씨 하나는 사실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 본인을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리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겨졌다. 그럼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시대 때 그 씨앗 하나가 발견됐잖아요. 그 물풀에 씨앗. 근데 그것을 그 물이 그 있는 곳 자라는 곳인데 이게 건조된 상태로 있다가 그걸 잘 배양을 하니까 거기서 모세 시대 아닙니까? 모세 시대. 그 수천 년이 지난 그 시대에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물풀에 났던 기사를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못 믿겠으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제 말은 안 믿어도 네이버 지식인자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씨앗은 생명력이 있고요. 이 생명력은 반드시 자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자란다고요? 이와 같이 아주 작게 시작을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해요?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저는 평화한국 그러면요 허문현 대표도 생각이 나지만 저는 스태프들이 생각이 납니다. 허문현 대표 서운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허문회 대표 은퇴하더라도 이 스텝들만 있으면 평화한국은 확장되겠구나. 크게 하나님의 나라 이 겨자씨처럼 되겠구나. 전 여러분들을 보고 사실 제가 흔쾌히 이렇게 웬만하면 뭐 안 한다.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녹음되죠. 선통협 시무회도 저는 못 갑니다. 다른 데서도 시무 설교 죄송합니다. 줌으로 하는 걸 해드려도 그냥 못 갑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평안국 한다 할 때 내가 합니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어머니 대표를 사랑하지만 또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좀 보고 이거 적은 숫자인데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렇게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안국은 제가 볼 때 컴패션이나 뭐 굿네이버스나 뭐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그죠? 인력이나 재정이나 어떤 사역의 규모에 있어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왜요? 만약에 큰 단체에서 어떤 큰 일을 해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 그 정도 굿네이버스가 뭐 컴패션이 뭐 어떤 단체들이 해냈다. 그 정도 재정과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지. 근데 만약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한마디로 한국의 역사를 바꾸고 아니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해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들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어머니 대표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저한테 완전 그 사람 도대체 좌야 우야 뭐 하면서 시작해서 성품은 또 왜 이렇게 꽉 욱해 막 하면서 막 뭐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더 허문영 대표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라고 확신해요. 아니, 허 대표님이 성품이 참 좋고 저처럼 정말 놀라운 어떤 그 재력과 놀라운 어떤 걸 가지고 이걸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죠. 허문영 대표 부족하고 허물 있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한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이 이 평화한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 그것은 무엇일까? 복음에 대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의 밭에 심겨진 이 겨자씨 한 알, 복음. 그것은 뭘까?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 그죠? 혹시 이 중에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분 없죠?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고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진심 어린 눈빛을 가지고 옆 사람, 뒷사람에게 새해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만 더요. 새해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복덩어리 옆에는 어떻게 부스러기 떨어지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꿈을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스펙을 보지 마세요. 나이를 보지 마세요. 황신녀님도 결혼했잖아요. 외모를 보지 마세요. 황신녀님도 결혼했잖아요. 키를 생각하지 마세요. 황신녀님도 결혼했잖아요. 멋진 사람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을 하실 때는요, 외모거나 갖고 있는 걸 보고 하지 않으세요. 겨자씨 얼마나 다른 씨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작습니까? 그야말로 눈에 보일 듯 말듯한 미미한 존재죠. 아보카도 씨 이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겨자씨는 어떻게 쬐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겨자씨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나중에 장차 커서 나무가 된다. 겨자씨하고 나무와의 크기, 겨자씨의 모양과 나무의 모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씨앗 안에 큰 나무가 숨어 있다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언제부터인가 안다고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덜어놓습니다. 짜증을 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뭐죠? 굿. 좋은 걸 이루신다. 근데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뭐죠? 한마디로 글자 그대로 기이한 이적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실 수 있는 그 겨자씨를 여러분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 장대를 걸어놓고 뛰어서 뛰잖아요. 그럼 자기 기록이나 그 이상을 뜁니다. 네, 장대를 걸어놓지 않고 그냥 허공에 뛰잖아요. 자기 기록보다 훨씬 못 뜁니다. 여러분 새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의 장대를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뛰어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실력으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외모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꿈의 장대를 높이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해가 갔을 때, 12월이 다 될 때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요. 우연히 됐을 거야. 그죠? 또는 얼마큼 못 이루었는지, 못 미쳤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걸 못 미쳤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반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평화한국도 어떻게 해요?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만드는 것은 계획이에요. 플랜. 꿈은 뭐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나온다는 거는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거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거를 주님은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평화한국이 그러한 꿈을 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 그럽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누룩은요 보통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비유는 한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보고 올해는 죄를 좀 더 많이 지어야겠구나. 황당무계한 죄들을. 그게 아니라 뭐예요? 비유는 한 가지 뜻. 그 원래의 형태보다 커졌다 하는 겨자씨. 그리고 누룩은 뭐냐면 내면이 변형되었다. 내면이 변형되었다. 여러분 누룩을 넣는 것과 안 넣는 것 큰 차이가 있죠. 떡을 해보신 분 알겠지만 누룩을 넣으면 이만한 밀가루가 어떻게 이만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크기도 크기지만 어떻게 해요? 내면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형질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특히 가루 소말, 밀가루 소말, 여러분 개인의 한 가정에서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가루 소말이 얼마 정도 아십니까? 36리터입니다. 2리터짜리 병 18개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어보세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외면적으로도 확장돼야 된다. 큰 꿈을 가지고 성취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이게 큰 부풀어 오르는 사람들이 먹기 좋은 부드러운 빵이 될 수 없다. 저는 주님이 왜 하필이면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비유를 쓸 수는 없었을까 하다가 가장 적합한 비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누룩을 넣은 떡과 안 넣은 떡은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죠? 맛이 없어요. 딱딱해요. 누룩을 안 넣으면.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부드러워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 아,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구나.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못 먹었는데요. 나는 원래 사람이 직설적인데요. 난 앞끝은 있지만 뒷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앞끝에 뾰족한 말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뒷끝이 있어요. 뒷끝이 없으면 앞끝도 없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해요?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허 대표님에게 아마 유일하게 야단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늘 하는 말이 제발 스태프들 단 사람 있는 데서 야단도 치지 마요. 만약 야단칠 거였으면 조용히 불러서 일단 칭찬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야단을 쳐요.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 변화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내면의 형질의 변화. 할렐루야. 지금 어디서 죄송합니다. 지금 설교 잘하고 있냐고 위에서 온 전화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네,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외적인 큰 성과를 이뤄내는 작은 모습이지만 꿈을 품고 올 한해 다 꿈을 계획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걸 한번 계획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거기다가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내면이 변화가 된다. 내면. 어떤 성과도 중요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성취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내가 좀 변해야겠다. 이렇게 좀 변해야겠다. 특별히 어떤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중에 특별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좀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아멘. 말씀 마치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이렇게 외면적 하나님, 내면적 하나님 나라 그럽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겉에만 커지는 게 아니라 내면도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내면적 하나님 나라. 아예 이런 과목도 제가 그 대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내면적 하나님 나라의 치유라고 해서 이제 말씀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상담 대학원에서 그런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물론 기도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오랫동안 15년 이상을 대표 사목을 하면서 그 벽산 엔지니어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축 설계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넥타이 부대예요. 그래서 한 1000명 이상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큰 회사인데 회장님부터 산에 쭉 앉아갖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중에 기술사들이라고 있어요. 그런 기술사 아세요? 기술사는 이 기술 계통의 PhD 박사예요. 그러니까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고 위에 기술사가 있어요. 이 기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 기능 쪽으로는 기술 쪽으로는 최고의 박사들입니다. 그 회사는 기술사가 많아요.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지금은 이제 위례
신도시, 송파 유래 신도시, 잠실에서 멀지 않지만 글로 이사를 갔지만요. 예전에는 롯데타워 바로 밑에 있었어요. 석촌호수 옆에.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와 보는데요. 막 모래 실은 차들이, 화물들이 막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봤더니 이 도로가 푹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롯데타워 막 세워갈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말이 있었어요. 롯데타워 세우면은 저 석촌호수에 물이 빠지고 집안은 약해지고 주변에 있는 건물들은 이제 막 퍽삭 주저앉을 거고, 심지어 이 롯데타워 그 높은 타워가 넘어지면 막, 근데 저희 교회는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보험도 안 들어 있었거든요, 교회. 은근히 염려가 돼서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롯데타워 위험하지 않아요? 하고 한 기술사, 지반사업부에 거기에 이제 최고의 높은 분한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이사님, 전무이사 하는 말, 목사님,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롯데타워 지하로 내려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롯데타워처럼 높은 빌딩을 지을 때는 그 모든 외력을 견딜 만한 내력을 갖추고 건축을 합니다. 그 롯데타워 밑에는 거대한 안반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롯데타워가 바람에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 아십니까? 높으니까. 그죠? 근데 부러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모든 특수 재질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튼튼한 건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력과 내력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간단히 말씀하세요. 이 벽산 엔지니어링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요. 또 지하 해저 터널을 뚫는 거 잘해요. 여러분 벽산하면 아파트만 생각하죠. 근데 사실 벽산 엔지니어링 주된 것은 그런 겁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서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을 거기다 다 저장하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바다의 수압을 견디는 것, 그게 외력이죠. 롯데타워처럼 높은 타워는 어떤 외력을 견뎌야 돼? 바람의 외력, 또 지진의 외력. 그렇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겨자씨 같은 꿈을 가지고 누룩처럼 내 자신이 변화되어 보려고 하는데 외력이 올 거예요. 외력이. 심지어 그 외력이 내면에서부터 옵니다. 어떻게? 재질이 부실해갖고 어릴 때부터. 나 같은 게 뭐 하겠다고. 아이씨. 꿈깨. 임원 목사님 무슨 꿈깨.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요, 꿈은 비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황당무계한 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꿈깨라고 말해요. 저도 아까 소개할 때 백석대학교 교수고 행복드리교회 목사지만 저는 바로 여러분 밑에 층에 있는 통일성교 아카데미 원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꿈, 그중에 한 꿈이 바로 뭐죠? 우리나라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아니 선교단체까지 초월해서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람들이 배출되면 어떻게 돼요? 평안국으로 넘겨서 영역 선교 쪽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지난주에 우리 통일선화 우리 본부 교수진 1년 재정 회계할 때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왜 평안국과 좀 더 긴밀하게 해서 평안국을 좀 후원하지 않느냐, 이 재정을 다시 잡아라 라고. 제가 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평안국과 하나 되는 우리 통선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수날 일꾼들에게 얼음물처럼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황당무계한 것 같아도 그 꿈을 갖고 있으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외력, 심지어 내면에서부터 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외력을 견딜 만한 내력만 갖고 있으면 돼요. 내력이 뭔가?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에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갖다가 1년 내내 했어요. 거의 한 40번 한 것 같아요. 40주.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은 십자가 예수는 믿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잘 몰라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저 십자가 주님의 나의 사랑하신 죽음만 생각하지,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내 삶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주님, 내 기질과 성품까지, 내 자녀와 내 하는 모든 일까지, 내 가족까지, 아니 나의 하는 모든 사역에서 다스리기 원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종종 앉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해요? 진정 주님으로 한 해 동안 모실 때 그분이 여러분의 든든한 내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 내력 대신 주님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떤 외력이 와도 여러분의 그 겨자씨 같은 꿈, 지금은 작지만 그냥 황당무계할 정도로 커지는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요. 내 자신은 도저히 나는 이거 난 못 이겨, 내 성격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변화돼야죠. 거듭나야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 강릉 정동진 가서 새해 맞이하는 사람들, 그거 새해 아니에요. 어저께 떴던 해고요. 1년 내내 똑같이 떴던 해인데 새해라고 맞아요. 이유는 뭐죠? 마음이 새 부대로 준비되고 싶어서. 아멘. 혹시 이 이후의 설교 계속 더 듣고 싶으면 이번 주 저희 행복드림교회 새 부대를 준비하라 를 후속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행복드림교회 또는 제 이름을 쳐서 어떻게 해요? 구독 조그만 종 하나 눌러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평화한국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의지로도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여 부활하신 주님이여, 내가 이 시간 이 새해 첫 번째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심우 예배 마음에 다시 영접하오니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소서, 우리 평화한국을 다스려 주소서, 아니 이 민족을 다스려 주소서, 이 세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내 자신도 작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너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주님이요, 아버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아버지 정한 다리에 돌을 내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평화한국 스태프들, 아버지 평화한국에 함께 하셔서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유한 사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그 마음에 모셔서 우리 삶에 어떤 외력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내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참으로 겨자씨 같은 작지만 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큰 비전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평화한국 스태프들과 평화한국 위에, 무엇보다 이 평화한국을 앞에서 어거해 나가는 사랑하는 허문영 대표 위에,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 내면의 형질을 변화시키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 북녘의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녘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국기 선교사를 비롯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